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면 구약 1276면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부터는 또 2, 3일간 아모스서를 읽으시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영하던 황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가 넓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하는 아주 좋은 외적 환경으로는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때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처럼 외적 번영이 많이 있었지만 사치, 향락, 또 계층 간의 갈등, 우상 숭배 이런 것은 더 많아지는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요,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런 묘한 일들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을 보시면 이제 잠언에 두 가지 기도가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잠언에서는 두 가지 기도를 기도합니다. 거짓말이 없기를 기도하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도 하나님이 멀어지지도 않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 보면서 가난한 대로 둬야 되나, 아니면 좀 부유하게 만들어줘야 되나.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주 경제적인 큰 부를 이루었는데, 반면 사람들의 신앙,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인, 농부 출신인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셔서 북이스라엘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1절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아모스 3장은 아모스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 없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떠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하는 말씀이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2절 말씀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민족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음을 봅니다. 이것이 소위 선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좀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 예를 준다면 어떤 두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 줬는데 한 사람이 어때요? 또 마음을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좀 돌리고 나면은 일종의 어떤 배신감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어찌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비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지금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아야 편할 때가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가족 간에 여행을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어떤 이제 팀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방에서 최소한 두 사람이 방을 쓰는 것이 보통 일이기 때문에 뭐 여행을 해외 여행, 이제 성지 순례 이런 거 갔을 때 전혀 낯선 사람이랑 이게 좀 같이 방을 쓸 때가 이제 종종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이제 마음이 맞는 그런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제 잠을 잘 때 또 한 방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낼 때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한 열흘간 여행하며 한 방에서 쓰려면은 상당히 이것도 고역인 것을 혹 여러분 뭐 여행하면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동행하는 동반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으면은 그 같이 길 가는 것이 아주 즐거운데 천국의 길이 즐거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천국길 가는 그 여행길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계속 그런 말씀이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면서 계속 어찌 이런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한 민족 개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비밀인 것 같습니다. 비밀을 알려고 국가에서도 비밀 부대를 많이 두죠. 미국에도 CIA 같은 것이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이 있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도 모사드 이런 것이 있고요. 옛날 소련에도 KGB 이런 것이 다 있어서 하여튼 상대방 나라의 어떤 많은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세상에 있는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뭐든 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세상 비밀은 알수록 우리가 실망을 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더 살맛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 숨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런 비밀을 좋은 비밀이기 때문에 많이 세상에 가서 전해라 전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개인 간에 이런저런 또 비밀을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더 잘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누리고 맛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